오늘 여기 보면 첫 번째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유다 백성들을 보게 됩니다. 학계 때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꿈을 가지고 돌아와서 성전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성전을 지으라고 했던 고레스 왕은 죽어버리고 그 다음에 아닥사스다 왕이 되었는데 그런 거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성전을 짓는데 주위에서 시기한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성전 짓는 것을 방해하고 중단시키려고 하고, 그리고 그 아닥사스다 왕에게 공문을 보내가지고 이 백성들 성전 지으면 큰일 난다고, 성전 지으면 세금도 안 내고 반역을 일으킬 거라고 이러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큰일 나지, 그러면 중지시키라.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16년 동안 성전을 짓지 못하고 중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16년 동안 성전을 중단하고 그들은 무엇을 했는가? 자기의 집을 지었고 농사를 지었고 옷을 만들었고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잘 되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농사를 지어도 다 쭉정이고 돈을 모아서 돈 자루에 넣어도 돈이 남는 것이 없었습니다. 구멍 떨어진 그 자루처럼 돈이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아무리 음식을 먹어도 속에 뭔가 걸신이 들린 것처럼 배는 늘 고팠고, 물을 마셔도 속은 가랬고 컬컬했고 답답했고, 그리고 옷을 아무리 껴입어도 그들은 추웠던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달력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걸 몰랐습니다. 우리도 달력이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양력, 음력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달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달력과 하나님의 달력이 있습니다. 세상 달력은 어떻습니까? 개천절, 그 다음에 광복절, 그리고 설날 이런 거 쭉 적혀 있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그 달력 그것에 따라서 행사를 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달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달력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달력은 성령을 주시는 날, 축복을 주시는 날, 병을 낫게 하는 날, 그리고 침묵하시는 날, 이런 날짜들이 쭉 적혀 있습니다. 이거를 유다 백성들은 몰랐던 것입니다. 달력이 또 하나 있다는 걸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전부 이 세상 달력만 가지고 세상 왕이 시키는 것만 하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만 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학개의 선지는 하나님의 달력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학개의 선지는 유다 백성들 앞에 서서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들 하나님의 달력을 아느냐? 올해가 무슨 날인 줄 아느냐? 올해가 다리오 왕 2년인데 부흥의 달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달이고 성전을 지을 달이고 축복받을 달이고 성령의 감동을 받을 달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유다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달력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16년 동안 안 듣고 농사 지어도 쭉정이고 음식 먹어도 배고프고 옷 입어도 춥고 물 마셔도 목마르고 그러면서 16년을 아무 열매 없이 살았던 것입니다. 요즘은 우리가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안 봐요. 잘 안 들어요. 잘 안 들어요. 작년에 비해서 올해 훨씬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안 읽고 세상에 귀를 기울입니다. 세상이 백신을 개발하려고 한다. 그러면 막 좋아하다가 실패했다 이러면 또 낙심하고,
비대면으로 해라. 비대면. 예, 비대면. 거리유지. 이 거리유지는 군대에서 하는 건데, 개인간 거리유지. 예, 그래서 가까이 못 앉고 멀리 떨어져서 앉고, 뭐 세상에서 오늘은 2명 확진자 나왔다. 좋다. 10명 나왔다. 망했네. 전부 세상 일에만, 세상 이야기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늘 추워요. 늘 배가 고파요. 늘 컬컬하고 답답합니다. 늘 컬컬하고 답답해요. 왜냐하면 마음이 고프기 때문에.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거는 전국이 다 그렇습니다. 전국이 반 정도 안 나오면 뭐냐 괜찮은 교회고, 3분의 2 정도 안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거 뭐 이해할 수 있죠. 몸에 병이 있고 또 저항력이 약하고 이런 사람들은 혹시라도 교회 갔다가 병 걸리면 안 되니까. 교회는 병 낫는 곳인데 세상은 병 걸리는 곳으로 막 소개를 해놨습니다. 교회 가면 막 병 걸린다고, 교회에서 나와서 와야 되는데 병 걸린다고 막 소개를 해놓으니까 더 안 오는 겁니다. 이게 뭔가 하면 바로 그 영혼의 밤입니다. 피교육자들 억지로 신앙생활을 한 겁니다. 억지로 신앙생활을 하니까 늘 배가 고파요. 늘 추워요. 늘 컬컬하고 답답한 것입니다. 여러분, 겨울에 그늘에 앉아있으면 춥습니다. 음식을 먹어도 이게 소화가 잘 안 돼요. 물을 마셔도 이게 마신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때 학교 선지는 하나님의 달력을 본 적이 있느냐? 하나님의 달력은 지금 햇빛이 비치고 있는 때고 봄이고, 지금 성전을 지을 때고 말씀을 들을 때고 감동을 받을 때고, 지금 우리가 지금 일어설 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6년 만에 이 하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이 이 학개 선지의 말씀을 들으니까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하나의 말씀을 안 듣다가 들으니까 뜨거워져요. 그리고 우리 뭐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죽어도 우리 한번 성전 한번 지어보자. 삽으로 한번 떠보고 죽자. 이런 생각들이 들면서 사람들이 우르르 가가지고 삽 들고 와가지고 꽃갱이 들고 와가지고 막 퍼고 막 이렇게 하는데 아무도 못 건드리는 거예요. 아무도 못 건드려요. 많이 하는 사람들이 왔지만 중단해라 말을 못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왕에게 또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 유다 백성들이 왕의 허락도 안 받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요 명단입니다. 요 명단, 요 사람들이 주동자입니다. 요 사람들 죽이면 됩니다. 고레스 왕이 그런 공문을 내렸는지 한번 찾아봐라. 왕의 문서 보관소는 없습니다. 그러나 별궁에, 엄청 떨어진 별궁에서 공문이 발견이 됩니다. 당당하게 지을 수 있도록 공문이 발견이 됩니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안 듣고 그냥 처져 앉았더라면 계속 배고프고 계속 쭉정이고 계속 못 마르고 걸걸하고 답답하고 아무것도 안 되고 시간만 허비하다가 늙었을 텐데,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해보자. 한번 해보자. 잡혀가면 잡혀가지 뭐. 그랬더니 되는 거, 일이 되는 겁니다. 성전을 완공을 합니다. 완공을 해요. 학개 선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5절에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말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애굽에서 나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영이 있다는 겁니다. 세상 강의는 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영이 있기 때문에
겁내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능력이 있습니다. 방해 못해요. 방해도 못하고 길이 있습니다. 길이 열립니다. 길이 열리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겁먹지 말라는 거예요. 아, 이 영이 있구나. 하나님의 성령이 지혜를 주시겠구나. 자신감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는 하나님이 세상을 진동시키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이 성전을 짓는 동안 하나님은 세상을 진동시킵니다. 하늘도 진동시키고 땅도 진동시키고 바다도 진동시키고 흔들리라 하나님 막 다 흔들어 버리십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것들은 다 거짓된 것들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걸 믿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2장 6절과 7절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할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요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유다 백성들이 성전을 짓는 동안에 하나님은 하늘도 진동을 시키고 바다도 진동시키고 땅도 진동을 시킵니다. 무엇으로 진동을 시킵니까? 큰 드릴을 가지고 둘둘둘둘둘둘 하면서 뚫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식으로 하늘과 땅과 바다를 진동시킬까요? 그것은 이 성전 안으로 구멍을 지금 뚫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분이시고 지극히 귀한 분이십니다. 그분이 벌레보다 못한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었을 때 너무너무 비참했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고 그는 아무 힘도 없었습니다. 그는 지옥에 끌려가서 3일 동안 조사받았습니다. 죄를 찾아내려고. 죄가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거기서 눈을 뜨셔 지옥을 다 부숴버렸습니다. 거기에 있는 사망의 권세를 부수고 마귀를 부수고 거기에 있는 죄를 부수고 그리고 막 둘둘둘둘둘 뚫어가지고 하나님 보좌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피를 내놓고 이 피에 오염된 게 있는지 하나님 한번 조사해 보시라고 하나님께서 오케이 사인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온 세상을 진동을 시키십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참된 이 터널이 뚫려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지옥 미창에서 하나님 보좌 앞까지 터널을 뚫어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 들으면 그냥 하나님께로 그냥 직행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고속도로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땅을 진동시켜 가지고 믿음의 고속도로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달력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냥 잠만 자려고 해요.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자꾸 인간적인 머리 쓰고 인간적인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 구하면 되는 거예요. 달라고 하면 되는 겁니다. 길을 열어달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뭐가 완전히 균이 막 한 마리도 남지 않고 다 없어져야 교회 나가겠다. 늦어요. 그냥 믿음으로 하면 되는데 다 뚫리는데 길이 다 뚫리는데 하늘도 땅도 바다도 다 길이 뚫려 있는데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 완전해져야 나 믿음 생활하겠다. 늦습니다. 늦어요. 이미 예수님이 길을 만들어 놓은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세상에 있는 걸 믿을 필요가 없어요. 세상에 있는 것은 이건 진짜가 아닙니다. 오늘 세 번째는 진짜 보배는 예수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거 권력 아닙니까? 권력을 가지면 나라를 자기 마음대로 주물럭거립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게 네 나라냐 막 이런 소리 지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기서 은이라고 하는 것은 돈을 말합니다. 최근에 금값이 얼마나 올랐는지 최고치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에서 금을 많이 사놓았던 그 총재가 그때는 욕을 많이 얻어먹었지만은 지금은 잘했다고 막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한번 흔드시니까 돈도 소용이 없고 금도 소용이 없고 권력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은 돈을 말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돈도, 이 세상에 있는 금도, 이 세상에 있는 권력도 모든 것 다 큰 믿음의 파이프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단번에 이걸 만드셨어요. 이제 돈 필요가 없습니다. 금도 필요가 없어요. 금은 이제 돈을 모아놓은 게 금 아닙니까? 권력도 필요가 없어요. 비가 막 그렇게 쏟아지고 산사태가 나는데 권력을 가지고 막 멈춰라 할 수 있습니까? 집을 지을 때 보면 집이 다 완성되고 나면 그 옆에 붙어 있는 거 다 떼버립니다. 파이프도 큰 파이프를 만들 때 나중에 다 완성되면 옆에 붙어 있는 거 다 떼버립니다. 돈도 필요 없고 금도 필요 없고 권력도 필요 없고 지식도 필요 없고 하나님이 한번 불어버리시면 다 날아가 버립니다.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보배는 예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창조자이신 분, 온 우주의 창조자이신 분,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늘을 뚫고 내려오신 분, 하늘을 뚫고 땅을 뚫고 지옥을 뚫고 내려오신 분, 이분밖에 없습니다. 7절에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온 우주를 만드신 그 주인공, 그분이 이 세상에 왔는데 그분보다 중요한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차들 많습니다. 차들 BMW도 있고 아우디도 있고 벤츠도 있고 현대도 있고 기아도 있고 뭐 많습니다. 근데 이 모든 차를 디자인하고 만든 기술자 딱 한 명이 있을 때 그분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분 머리에서 이 디자인이 다 나온 거거든요. 하나님이 입김으로 불어버리시면 다 없어집니다. 돈도 없어지고 권력도 없어지고 권력에 있던 사람들이 감옥에 들어가고 항공모함도 소용이 없고 미사일도 다 소용이 없습니다. 마지막에 남는 것은 이 성전과 보물인 예수님만 남는 겁니다. 노아 시대 때 문명이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악기를 만들어 가지고 그 악기를 연주를 했고 본격적인 목축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쇠를 때리고 또 구리를 때리고 보석을 바위에서 캐내었습니다. 그리고 거인들이 있어 가지고 그들은 뭐 매일 게임을 했습니다. 매일 게임을 하고 사람을 죽이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뭐라고 하면 이 세상은 영원히 즐겁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노아는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세상을 내가 물로 심판하겠다.
내가 이 세상에 인간 만드는 것을 후회하노라. 내가 이 세상을 심판하겠다. 너는 배를 만들어라고. 노아는 세상의 그 문명들, 세상의 그 재미있는 오락들, 세상에 잘생긴 여자들, 남자들, 공부 잘하는 사람들 아무도 쳐다보지 않고 무식하게 배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하늘이 열리더니 비가 쏟아졌습니다. 땅이 찢어지더니 물이 솟아올랐습니다. 전부 다 죽었습니다. 오직 그 배에 타고 있던 노아와 8 식구들, 그리고 그 배에 타고 있던 짐승들만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인간들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힘이 너무 보잘것없고 고집스럽고 초라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한 번 흔들면 다 없어집니다. 모든 것이 다 없어집니다. 모든 권력과 돈과 기업과 모든 자랑들이 다 없어집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벌떡 일어납니다. 벌떡 일어나요.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지금 영광보다 더 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영광은 나무로 짓는 거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리스도가 나타나시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입니다. 우리가 이 일 저 일 벌리 봐야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고 성령의 감동이 될 때고 하나님을 향하여 첫걸음을 옮길 때입니다. 모든 것이 완전해져야 움직이겠다. 늦어요. 그거는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듣는 순간 복잡한 생각들, 인간의 계산들 다 버려야 됩니다. 다 버리고 그냥 하나님을 향해서 한번 해봐야 돼. 실패하면 어때? 한번 해봐야 돼. 그러면 길이 열립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세상의 최고의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자기가 공부했던 것, 자기가 자랑하고 있던 것들, 상 받은 것들 전부 배설물로 버렸다고, 쓰레기통에 다 버렸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보배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시작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성경을 읽기 시작하시고 기도하기 시작하시고 결단을 내리기 시작하시고 교회 오기 시작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걸음을 옮기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적인 이야기 하지 마세요. 듣기 싫어요. 입에 룩내가 나고 듣기가 싫어요. 전부 쓸데없는 것들입니다. 인간적인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리스도는 철장으로 세상을 다 부수어 버릴 겁니다. 이 쓸데없는 것들 가지고 말해요. 사람들이 막 우상숭배하고 다 부수어 버릴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참 이 보석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원히 기뻐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